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6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일본의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 찾아가서 묻기를, 제가 어디 가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제가 많은 시간 명상도 했고 구행도 했고요, 수도도 했고요, 기도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더 해야 되고 어디 가야 하나님을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스승 대답하기를,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 젊은 수도사가 또 두리번 하다가, 아니 그런데 왜 저는 그분을 못 배우는 것입니까? 그 스승이 뜬금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는데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왜 술 취한 사람이 제 집을 못 찾고 자기 집 못 찾고 헤매는 줄 아는가? 젊은 수도사가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스승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가 너를 취하게 하는지, 뭐가 너를 취하게 했는지 알아내도록 하거라. 그 뭡니까? 나를 취하게 하는 것, 그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한 남성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한번 가게 됐는데, 그것도 생애 딱 한 번 교회를 간 건데 그날 영적 체험을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것이, 만져주신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 교회 갔는데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고 그 다음에도 안 가고 그날 하루만 간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분을 또 전도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금 그분을 계속 전도하고 있어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은혜를 말했고 당신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본래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혼자서 가끔 기도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한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도 목사님 설명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됐고 그것도 알았다고 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나와서 하나님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라는 저의 그 권면에는 선뜻 대답하지를 못해요. 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믿는다는 거, 당신이 믿는다고 그랬는데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주종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완벽할지는 않을지라도 그분 따라가려고 할 때, 말씀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다시 설명을 했죠.
근데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선뜻 대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일을요, 그 이틀 전에 또 지지난주 토요일에 또 어떤 여성분, 이번에 또 다른 여성분을 전도하다가 또 경험을 했어요. 똑같더라고요, 반응이. 다 믿는데요. 안 믿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나오라는 것에는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런 모습 보면서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알고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절대자의 존재도 내가 알겠는데 그렇지만 뭐예요? 나는 여전히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겠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섭당하는 것, 그것은 싫다는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2주간에 또 한 사람씩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분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 아닙니까? 믿기는 믿겠는데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7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어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한테 이 편지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기도 응답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의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왜 그분을 모른다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성령의 취함과 술의 취함을 지금 대비시켜서 우리들을 권면하는 거죠. 서로 뭔가를 대비시킨다는 것은 둘이 뭔가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는 겁니까? 술에 취하듯이 성령께 취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탁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술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술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 나의 태도가 그렇게 성령님께 장악당하는 것, 성령님께 잡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인도하는 저 목사의 싸움, 목사의 영적 전쟁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찬양 인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게 저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찬양을 잘 따라온다, 뭐 설교를 잘 듣는다, 그런 것에 제 생각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저의 싸움이에요. 자, 오후 예배 때 종종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정도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 일 별로 경험하지 않는데, 오후 예배 때는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종종 오거든요.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으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오후 예배 때는 그리고 설교 준비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임하는 대로 그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고, 이 예배 설교 준비도 그냥 충분히 안 하고 전하는데 저 사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거기에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나쁜 상상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 사람 처음 나왔는데 여기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이든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상관없어요. 그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실패하면요, 그날 예배는요, 힘만 드는 예배가 돼. 힘만 드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승리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여러분들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로 좀 고통하는 마음 갖고, 그리고 해결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 그걸 만나시지 않아요. 이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별의별 문제 다 갖고 왔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왔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란 찬양 3절 가사를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의별 문제, 별의별 이유들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결핍, 그런 것들 다 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를 추구하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덤으로 문제도 해결받는 것이죠. 덤으로 고통의 문제까지도 치유받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셔갖고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도가 10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나머지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설교 중에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설교 좋다는데, 뭐 말씀 좋다는데, 말씀이 좋다, 설교가 좋다, 그 표현도 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참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인데, 하여튼 그런 것 찾아다니지 않아요, 이 시대가. 왜 세상이 바뀌질 않고 그런 것 찾아다니는 사람도 안 바뀝니까? 말씀 좋다는데 찾아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면, 이 자리에 그런 마음 갖고 왔으면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왜 안 바뀌죠? 설교 좋은 설교 듣는데, 말씀 좋은데 왔는데 왜 안 바뀌죠? 그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어쩌다가 성경 진리에 한번 감격하면 이것이 뭐 굉장한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듣고, 아 그래 저 말 맞지, 어떻게 저렇게 내 생각과 똑같아?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런 것이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지식이요, 지식. 여기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만 느껴져요. 하나님만 느껴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있고 듣는 나만 있어요.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내 안에 임하신다.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 믿음의 상태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 은혜 받고 있는 거. 그게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다, 그래요, 참 목사님하고 내 생각 어떻게 잘 맞아, 저런 목사님도 다 있네.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은혜는요, 하나님께 빠져들어갈 때, 성령에 취해버릴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좋다고 생각되는 설교 한 편 들으면서 저 말씀이 지금 내 생각을 지지해 준다, 내가 저 말씀에 동의한다, 이게 은혜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진짜 은혜가 희귀한 때가 되어서요. 선지서를 보면은 사무엘 때도 그랬죠. 말씀이 희귀하다고. 은혜가, 진짜 은혜가 희귀한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대체물을 은혜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은혜의 대체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 저 은혜가 이제 뭔 줄 알았잖아요. 그게 은혜구나 알았잖아요. 그럼 바람이 뭐예요? 바람.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을 원합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목사인 저에게 학자들 같은 혀를 저한테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곤고한 자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지금 곤고한 것을 가지고 나온 자를 이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 이 말씀으로 그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알았지? 누가 얘기했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편을 누군가한테 들어갔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셔서 어떤 곤고한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의 이 영의 귀를 깨우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가 믿기는 믿어드리겠는데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말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학자같이 알아들은 자, 즉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은혜를 받는 자, 그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거역하지도 않고 이 말씀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요. 그 다음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 들은 바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들은 바 말씀 붙들고 내가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 한다는 겁니까? 나를 때리는 자가 있고 내 등짝을 치는 자가 있고 내 수염을 뽑는 자가 있고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나를 때리는 자에게 오히려 내 등을 맡겨버리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하고 침뱉을지라도 내 얼굴 피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않고 그냥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께서 나에게 참 은혜 주셨으므로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강하게 하셨으므로 수치를 당하지만 수치당하지 않아요. 이게 뭐 은혜 받은 거예요. 나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수치, 이 모든 부끄러움보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가가 채워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은혜 받은 자의 확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 없다. 정죄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자에게 정죄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를 정죄하는 그 자가 오히려 옷가가 채워질 것이고 좀과 같이 그가 오히려 먹히게 될 것이다라는 이 확신. 그 다음에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 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렇게 참된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빛이 있고 빛이 없고 내 인생 지금 흑암 같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말씀만 의지하는 그 자. 은혜의 능력은 지금 은혜 받는 자의 이 현실이 여전히 흑암 같을지라도 여전히 은혜 받는 자를 지금 환경은 모두 다 주변이 다 흑암 같을지라도 은혜 받고 있는 자를 그 은혜가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한 소리 듣고 뭐 좀 깨달았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든지 은혜가 이 형편 상황보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렇게 의뢰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택함 받은 자를 다루어 가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전해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치유받을지어다 하면 치유받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결핍 상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한 일처럼 때리는 자가 있고 시험 뽑는 자가 있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도 그런 문제들이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그런 자들을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미 먹게 하신 것까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예요. 어떤 문제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되는데 또 어떤 문제는 기도해도 그대로예요.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 일이면 바로 응답받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다음 반대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산재에 있는 이런 문제들보다 더 가치 있고 이 문제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차원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하든 내가 지금 곤고하든 둘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잘 되건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여전히 있든 둘 다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시는 거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형통과 곤고 두 가지를 다 쓰셔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뭐가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과 곤고와 형통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들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설교한 2000년대 이 본문 갖고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생각해봐요. 바울 사도 탁월한 은혜 누린 분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음성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만났고 그다음에 천국에 들어 끌어올려져 갖고 천국까지 본 사람이고 기도하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또 많은 고통의 문제를 이분 안고 살았어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했다. 모든 자들이 나를 막 우겨쌌다. 답답하다. 박해받는다. 거꾸리뜨림 당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그런 것들의 위협을 내가 받고 살고 있다. 때로 수없이 맞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굶주린 것도 있었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뻔한 법도 있었고 같은 유대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해줘야 될 자들로부터 오히려 끝없는 시기 질투 받아갖고 생명이 위협받는 인생을 살고 영통과 권고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인생을 바울 사도도 살고 있잖아요. 왜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그분들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친구처럼 알았던 사람들이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또 안고 살아야 된다고요? 또한 이 모습이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환난이 오고 곤고가 있고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굶주리고 헐벗고 존중받아야 될 친구들이나 동족들로부터 오히려 시기 질투 받고 그래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겉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모든 것들 다 겉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알맹이가 아니고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은. 아멘. 여러분들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 보고 나이별로 분류한 것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화장하는 것 보고 나이별로 분류한 것. 20대는 뭐라고 하죠? 20대 여자가 화장하면 뭐라고 그래요? 화장. 30대는 뭐라고 하죠? 치장. 40대는 뭐라 하죠? 변장. 50대는 뭐라 하죠? 위장. 60대는 뭐예요? 포장. 70대는 뭐죠? 환장. 80대는 뭐죠? 끝장. 연령별로 또 평준화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연령별로 평준화되는 것. 40대가 되면은 뭐가 평준화가 되냐면은 지식이 평준화가 돼요. 배운 거나 못 배운 거나 그게 그거 되더라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최근에 제 아내가요. 자동차 키 안 갖고 나왔다고 하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다가 안 보이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자기 손에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 옆에 앉아서 엄마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엄마는 왜 키를 손에다 들고 또 들어가지? 그랬다는 거예요. 50대는 뭐가 평준화된다고요? 미모가 평준화된대요. 이쁜 거나 안 예쁜 거나 그게 그거 되고. 60대는 뭐예요? 자식이 평준화된대요. 자식이 잘 둔 여자나 못 둔 여자나 자식 덕보기에는 이제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70대는요. 서방의 평준화래요. 서방 있는 여자나 서방 없는 여자나 그게 그거래요. 80대는요. 재산의 평준화랍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있거나 없거나 그게 그걸 80대가 되면 90대는요. 수명의 평준화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연령별로도 또 부부가 잠자는 모습도 다르대요. 자는 모습도. 20대 결혼하면요. 폭에서 잔대 폭에져서. 30대는 마주보고 자고요.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딴방에서 자고 70대는 어디 가서 자는지도 모르고. 연령대로 또요. 아웃도어 상점에서 파는 옷 파는 것으로 또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요. 10대는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50대는 50% 박앤세일, 60대는 창고 대방출,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것들 다 뭐라는 거예요? 인터넷 어저께 뒤져보니까 딱 생각이 나서 별의별 것들 다 있던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 안다는 거죠. 그런 거 다 뭐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것 아니에요? 다 그림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림자 날 가지고 허상시 들고 이 허상이 좀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뺏기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 맞고 수염 뽑히고 침뱉음 당하는 일일지라도 그것들 다 뭐라는 겁니까? 본질이 아니라 허상이고 거기에 초점 맞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매 맞게 하시고 수염 뽑히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는 일들, 그런 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겉사람의 문제는 얼마든지 매 맞고 수염 뽑히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 모욕 당해도 그 겉사람의 문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고 사람이 다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서요, 하나님께서 좀 먹고 헤어질 것들, 그런 거 뭔가가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결국에 다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런 겉사람들, 그런 것들은 날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더 당하게 하셔서 아, 그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될 만큼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영적인 얼굴이 부싯돌처럼 강해져서 더 이상 그런 것 임할지라도 공격당할지라도 내 마음 뺏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은혜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만 나의 온 세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수준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것은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나한테 무가치한 것 될 것이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누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누가 나를 뭐 좋게 하거나 그런 거 다 무가치한 것 될 것이고 오직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점점점 새로워지겠다는 것. 대부분의 직업에는 은퇴라는 거 있잖아요. 은퇴. 미국에서는요, 법관과 교수, 목사 이 세 직업에 대해서는 은퇴가 없다고 그래요. 그 미국인들의 지혜가 뭐죠? 법관, 교수, 목사는 은퇴가 없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 그 합리성을 붙은 거죠, 그들이. 제가 지금 저도 지금도 젊은데요. 아직까 젊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더 젊었을 때 40대 초반에 지금보다 한참 더 젊었을 때 10년 전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 있어요. 한국 교회가 40대 담임 목사를 찾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젊었을 때니까 그 비판해도 되죠. 만약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 비판하면은 저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젊었을 때 보니까 한국 교회가 40대 담임 목사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개척한 교회나 작은 교회서가 아니라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도 40대의 담임 목사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목사들의 꿈이 뭐냐면 점프하는 것. 점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어디서 나를 청명 잘하고 줄 한번 잘 서갖고 점프할 수 있을까.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전혀 아니고 40대, 50대까지는 50 초반까지는요. 더 치열한 제 개인 생각이요.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목사들도 겪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치열한 생존 경쟁. 살기 위해서. 목사도 살아야 되는 자 아니에요? 맞죠? 살기 위해서 그 갈등, 그 고통들, 그 수치들 겪어나갈 때 살아야 하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만 더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눈 더욱더 열리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여튼 왜 이 시대가 젊은 목사를 찾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제가 연구해 본 바로, 제가 지금껏 지난 10년 동안 계속 생각해 본 바로 영성의 부재라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성의 부재.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신앙에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는 이거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교회는 이거다.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런 교회를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신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점점 소멸돼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일들 우리가 역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점점 미미해지니까 그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물가물해지죠. 영성이란 자체가 가물가물해지고 그로 인한 대체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이게 경험이 잘 안 되니까 그게 가물가물해지고 그에 대한 대체물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성과 감성. 여러분, 지성과 감성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느끼는 거예요. 지성, 감성은 교회 밖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지성이 영성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좋은 설교 쫓아다니고, 말씀 좋다, 뭐 설교 좋다, 그런 데 쫓아다녀요. 지성이 영성인 줄 알아가지고. 감성이 영성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재밌는 설교, 내 감정 만져주는 설교, 한번 눈물 좀 찔끔했다, 그런 감동적인 설교가 다인 줄 아는, 그게 은혜다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내가 감동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의 설교 듣고, 때로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깨달으면 얻으면은 그게 은혜 받았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시는 분들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나는, 기도에서 문제 해결안 받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단판 지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그런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웠거든요. 저를 포함한 이 다음 세대들이 그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그 깊이는 놓쳐버리고, 그분들 겉으로 풍겨져 나온 화려한 말솜씨, 어떤 논리, 수사법, 유머 감각, 그런 것들만 배우고 마치 그것이 설교인 것처럼 점점 오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설교를 원하고 공부한 설교를 원하니까 40대 목사를 선호하게 되죠. 물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영성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면 차라리 지성이라도 있는 편이 낫겠죠.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 그대로 정상적이라면, 영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 더 오래 하면 할수록 영성이라는 것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들수록요, 인생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멘.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님은요, 92세가 넘기 죽기 직전까지, 91세가 넘어서요, 죽기 직전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그런 책들을 막 냈어요. 아멘. 기억력도 약해지고 근력도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부분이 아멘.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영성이 탁월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탁월한 영성과는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신앙 경륜이 오래된 사람을 통해서 탁월한 영성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 영성, 그 영적인 차원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겨우 지성이라는 것, 감성이라는 것, 그것도 겉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낡아지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겠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5절을 다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 다 뭐라는 건 겉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고통만큼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과 곤고함들 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딱 선포한 것이 있어요. 그 바로 직전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런 겉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너 한번 생각해봐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겉사람의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속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 우리가 등짝을 얻어맞고 시험 뽑히고 그런 문제들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겉사람의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그런 허상의 것들, 그런 그림자의 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그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건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갖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겉사람으로 대변되는 육신의 것들, 재정적인 것들, 명예, 쾌락, 정서적인 것들, 인간관계에서 고통들, 우리도 이런 것들에 다 덮여 살고 있잖아요. 아멘. 다 그런 거에 덮여 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인데,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에 몰두해서 살 것 아니라 뭔가 다른, 이 현실과는 다른 비교 대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은 지금만 현실이지 금방 과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겉사람의 것들 다 낡아질 것들이고,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들, 아멘.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들, 아멘. 나에게 점점 오는 것들에 초점 맞추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과 현실을 비교해 살지 말고 현실과 미래를 비교하고 현재와 영원을 비교할 수 있는 이 눈을 갖추라는 거예요. 아멘. 겉사람의 것들로 대변되는 육의 것들, 육의 것과 영의 것을 비교할 수 있는 탁월함을 갖추십시오.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그래요. 아멘. 육의 것들은 점점 뒤로 물러갈 것이지만 아멘. 영의 것들은 점점 우리들한테,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면, 아멘.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면 육의 것들은 점점 뒤로 물러가겠지만 영의 것들은 점점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아무리 클지라도 결국 그 시간들도 다 뒤로 다 갈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초점 맞출 것에 초점 맞추고, 아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점점 이 수준이 되고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본문 31절을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31절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계속 이 시간에 지금 그 말씀 좀 전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 날 보이셨다. 주님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 40일 동안 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40일 동안 보이셨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신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계속해서 제자들까지 다 없애고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리려고 정책을 펴요.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들을 닫았다가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클레이온데, 헬라어 단어 닫았다는 단어가 클레이온데 그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락으로 번역돼요. 락, LOCK. 그러니까 락 뭐예요? 안에서 걸어 잠갔다는 것이죠. 안에서 걸어 잠갔다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고 지금 저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문 다 잠가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열어주는 자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느끼는 자들은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그 제자 도마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러 오실 때도 또 그때도 클레이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그 제자들의 현실 가운데 오셨는데 그 현실에 제한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의 현실,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것은 현실에 제한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공간에 제한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이 현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그 현실에 예수님까지도 현실에 얽매이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현실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현실일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떤 현실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묶거나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있는 현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여기를 철통같이 에워싸고 덮으라도 예수님 거기 뚫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왜 두 개 달렸는지 아십니까? 눈. 귀가 두 개 달린 것은 이 왼쪽도 좀 잘 듣고 오른쪽도 잘 듣고 그러라는 것인 줄 알겠는데, 눈은 그런 기능 아니죠. 눈은 그 왼쪽 눈을 갖고는 왼쪽만 잘 보고, 이건 갖고는 이것만 잘 보고, 사팔같이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두 눈 있을지라도, 우리 두 눈 있을지라도 한쪽밖에 못 보잖아요. 두 눈 있어도 한 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왜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잘못 만드셨나요? 보기 좋게 만들려고 두 개 만들었는데 균형 잡히라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라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가까이 있는 것이 있죠. 들어간 것이 있는가 하면은 튀어나온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것이 있고요. 올라간 것이 있는가 하면 내려간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공간 안에 지금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입체. 한 선이 아니라 입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눈을 두 개 주신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한 것을 보더라도, 드러난 것, 내려간 것, 그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눈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으로 인식하는 차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생각하는 것, 여름을 보면서 겨울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꽃이 피는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보면서 낙엽이 지는 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깊은 밤이 있으면은 동트는 새벽을 또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를 보면은 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겉사람만 볼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대변되는 세상살이 하는데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것,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은 입체적인 눈이 더더욱 필요하죠. 현실에만 취해 있고 겉사람에게만 매여 있고 지금 현실에만 붙들려 있으면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 현실을 초월해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현실 이면의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겉사람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을 보면서도 영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성 대체물에 속지 말고, 지성과 감성이 영성이라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느껴지는 이 영성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 가운데 잠시 받는 이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눈이 열린다. 아멘. 지금 이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멘. 이거 깨닫고 영원을 향한 더 높은 차원의 것들에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아멘. 그러면 가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무슨 생각 듭니까?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진지한 소망 생기잖아요. 아멘. 고린도후서 그 다음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런 현실적인 보이는 것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왜 환난과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은 이 소멸되어지고 다 사그라져 버릴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의 문제들,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서 현실만 보지 않고 현실을 초월해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요, 그저 뭐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정도만 듣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 만나는 참 은혜, 아멘. 이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빨려 들어가는 자. 아멘. 이 시간도 말씀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빨려 들어가는 때 우리가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현실일지라도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현실을 다 초월하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아멘. 내가 하나로 되어지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자유함이 나의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민주투사가 되어서 자유를 외친다고 해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오히려 내 자유를 다 반납해드리고 이제부터 내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구속되어서 살려고 할 때 이 모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목한다고 할 때 주목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스코페인이에요. 어떤 대상에 내 눈동자를 고정시킬 때 아멘. 유심히 그걸 관찰하고 흘낏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고 뚫어지라고 보는 것, 이게 스코페인이에요. 아멘. 옛날에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야간에 이 바닷길에 암초가 있는지 아니면 혹은 육지가 가까이 왔는지 그걸 살피고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배 안에 있는 불들을 다 껐다고 그래. 등불을 다 끌고 아멘. 배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꺼버렸다고 그래.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아멘. 별빛까지 다 차단시키고 아멘. 그 어두운 바다를 뚫어지게 봤다고 그래요. 아멘.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뭐냐면 스코페인이에요. 아멘. 주목하다. 아멘. 그렇게 해서 유래된 단어가 스코페인.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 꺼야지 보인다. 아멘. 내 생각, 내 마음, 내 현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겉사람의 것들을 꺼버려야지만 아멘. 예수가 보이고 아멘. 영원히 보이고 아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환란이 있다고 해서 환란만 보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상처만 보고, 미움이 있다고 해서 미움만 보고,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만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것밖에 안 보이면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이는 이런 갈등, 고통, 유혹의 불들 다 꺼버리고, 아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연단 받는 거예요. 그 불 끌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계속 고통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겉사람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점점 예수님께만 초점 맞출 수 있는 연단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더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갓난아이기 태어나면은, 애기 나오면은 엄마가 뭐부터 합니까? 애기 낳으신 엄마들 뭐 합니까? 탯줄부터 끊잖아요. 근데 탯줄 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태아를 엎은 상태에서 탯줄을 끊습니까? 아니죠. 태아를 바로 눕히죠. 바로 눕히고, 다시 말해서 태아의 얼굴이 어디를 향할 때? 위를 향할 때. 즉 하늘로 향할 때, 태아의 얼굴이 하늘을 향해서 볼 때 그때 탯줄을 끊어요. 아멘. 탯줄을 끊는 그 순간 엄마로부터 독립된 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 얼굴 위로 향해지고 아멘.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생명의 호흡을 받아야지만 그게 생명이에요. 아멘. 죽을 때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엎어져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돌아가실 때 전부 어떻게 해요? 위를 향하고
반듯하게 누워서 얼굴을 하늘로 향해서 다 가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위를 봐야 되고 죽을 때도 위를 봐야 되는 자들. 끝까지 위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은 밑만 쳐다보지만 사람은 하늘을 보는 존재. 우리의 겉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있고 아래에 있지만 우리들의 이 속사람이 위를 볼 때 이때 우리들은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은혜 있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자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현실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 하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로 눈 바꾸는 거예요. 아래만 보는 그 눈 돌려서 위를 향해서 집중하는 눈이 되자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느껴지는 것만 느끼려고 하고 들려지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두 개씩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들려지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찢기로 남아있는 탐욕들, 경쟁, 시기심, 분노, 미움, 두려움 어떤 것들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런 육신의 것들, 겉사람의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십시오. 다 묻고 돌아가십시오. 그 이 모든 현실들을 초월해서 나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더 강한 신자들, 더 성숙한 신자들 되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는 그 역사들, 나 하나 교회 놀이 하다가 가는 것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만나고 생명 구원받는 이 생명 대행진의 2000년 전의 사도행전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우리한테 계속 흘러받아서 그 행진 우리들한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행진에 다름질 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